하찮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의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7가지 비유 중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 다음으로 들려주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큰 무리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 곧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모인 무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보고 들어도 인간의 지혜로는 완전히 이해하거나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신비이며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그 믿음으로 자신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길 원하는 소망을 가져야 하고 그 소망으로 이미 임한 천국을 내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누리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께서 가져오신 천국을 보고 들으며 경험하고 있었지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거나 또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보고 들어도 결국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저들이 만에 하나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해서라도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려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현실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3장 51절의 말씀처럼 비유의 해석을 듣고 깨달을 기회가 있었던 그들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본 적은 없었지만 복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천국 비밀의 해석과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께서 가져오신 천국의 사건들을 마치 자신들이 그때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받으며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 소망으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예수 신앙을 지켜냈을 겁니다.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지금 여기에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도 말씀 속에 그때 그 현장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신비로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믿음 가운데 천국 소망을 품고 예수께서 가져오신 천국을 삶의 현장 곳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전통적으로 천국이 작은 시작을 하지만 결국엔 큰 성장을 이루어낸다라거나 겨자씨는 천국의 외면적 성장을, 누룩은 내면적 성장을 보여준다라거나 겨자씨는 천국 자체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누룩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천국이 결국 밀가루, 즉 세상 전체를 변하게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해석은 성장과 발전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틀리지 않으며 또 각각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정말 성장과 발전과 변화에만 초점을 두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이 일명 번영신학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과 발전과 변화라는 이 번영신학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욕망으로 그것을 잘못 적용한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변질된 번영신학에 사로잡힌 교회의 욕망은 교회의 건물 크기를 키우고 성도 수를 늘리고 재정을 불리는 등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또한 변질된 번영신학에 물든 성도들을 자신의 성공과 발전과 변화에 신앙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단순히 말뿐이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교회와 성도의 성장과 발전과 변화를 책임지셔서 이 땅에서 성공과 부와 명예를 반드시 허락해 주셔야만 하는 약속의 종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이처럼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단순히 작은 것에서 큰 결과가 나온다라는 주제로 성장과 발전과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또 다른 관점을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본래 의도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균형 있게 이해하려면 먼저 천국 비밀에 대한 비유의 재료가 왜 굳이 겨자씨와 누룩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요. 혹시 그 외의 분들은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지금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여기 있는 거 요거 확대시킨 겁니다. 정말 작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아침에 아이들 설교 때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크기를 한번 재어봤는데 보통 2mm, 예, 제일 작은 것은 1mm도 되고 보통 2mm고 큰 건 3mm, 대충 보통 2mm가 됩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밭에 심은 이러한 겨자씨 하나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심는다라는 이 단어는 이 작은 씨를 일일이 하나씩 땅에 심는다는 뜻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흩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흩뿌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이어서 32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겨자씨가 모든 식물의 씨앗 중 제일 작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식물의 씨앗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당시에 보잘것없이 작고 하찮은 것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겨자씨만 하나다라는 말을 흔히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한 말과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이 천국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잘것없이 작고 하찮다를 표현할 때 보통 뭐라고 말하나요? 좁쌀만 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천국이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네 말로 다시 표현하면 천국은 좁쌀 한 알만큼 작고 하찮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에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이 천국 비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32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고 작고 하찮은 겨자씨가 자라면 다른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어르신들 중에 겨자나무를 보신 분 계십니까? 좀 아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채실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겨자꽃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널리 퍼져 있죠. 우리나라 분들이 이스라엘의 봄철에 맞춰서 성지순례를 가서 이 꽃들을 보면 대부분 유채꽃으로 오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겨자씨는 아무리 자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자란 것을 겨자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32절에서 예수님은 풀보다 커서라고 하셨죠. 얘가 나무라면 다른 나무보다 커서라고 하셨을 텐데 풀보다 커서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겨자풀은 대개 보통 사람의 허리 정도만큼 오는 1m 크기로 자라는 게 보통인데 그 중에는 종종 사람의 키보다 큰 3m까지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크게 자라 놓을수록 중심 줄기가 굵은데 이 줄기가 겨울이 되면 딱딱하게 마르고 그 위에 새들이 앉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정보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무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정보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으로 시작된 이 천국이 결국에는 정처 없이 하늘을 떠돌던 새들이 찾아와 쉴 만큼 크게 자란 나무와 같이 된다라는 이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무라는 과장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나무에 깃들이는 새들, 이 새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새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복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깃들이다라는 이 단어는 잠깐 머물렀다 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천국이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더 이상 갈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이 헤매며 방황하는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쉬며 머물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은 첫째로 하찮은 것으로부터 천국은 시작된다는 것이며 둘째로 그 끝은 우리 영혼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 거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천국은 하늘 저 어딘가에 있는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어떤 막막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가져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며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천국 비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33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자로는 효모, 영어로는 yeast라고 부르는 누룩은 겨자씨와는 달리 지금의 우리에게도 딱히 낯설지 않은 거죠. 자, 그림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요즘에는 집에서도 호떡을 만들 수 있도록 호떡 재료들이 이렇게 마트에서 판매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호떡 반죽을 만들 혼합 밀가루가 들어있는 한 포와 또 반죽 속에 들어갈 호떡구를 만들 설탕 믹스 한 포와 함께 겨자씨만한 작은 알갱이로 정제된 인스턴트 누룩 한 포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저 빨간 색깔 동그라미 표한 겁니다. 저 조그마한 곳에 인스턴트 누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누룩이라 하면 이렇게 정제된 누룩 알갱이가 좀 더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누룩은 이런 인스턴트 누룩이 아니라 직접 발효시켜 만든 천연 누룩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 반죽덩이에서 약간을 떼어내어서 그것을 2주에서 3주간 발효시켜서 누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효된 누룩에는 곰팡이가 피죠. 이 곰팡이는 빵을 만들 때 조금만 넣어도 반죽을 부풀리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그 효과는 반죽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반죽 전체에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모인 큰 무리도 다 아는 평범하고 익숙한 지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누룩의 곰팡이처럼 작고 미약하게 시작되고 적은 양의 누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빵 반죽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신앙인의 일상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로 천국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누룩이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이 결국 신앙인의 삶 전체에 임할 것이라는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예수께서 가져오신 천국은 뭔가 크고 거창하고 대단한 사건으로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치밀한 섭리로 내 삶 곳곳에 누룩의 곰팡이처럼 퍼져 있는 이 천국이 결국 내 삶 전체에 임하게 되어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천국 비밀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그 은밀한 곳에서 퍼져 있는 천국을 맛보시며 내 삶 전체가 신비하고 놀라운 천국이 되는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천국 비밀에 대한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해석을 천국의 시작과 결국이라는 이 초점과 함께 천국의 성장과 발전과 변화라는 초점으로 균형을 잘 맞추어서 이 땅에서 균형 잡힌 믿음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복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자, 다음으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큰 무리, 곧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자씨와 누룩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상징이 아니라 놀랍게도 부정한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자씨는 드레핀 한낱 잡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을 양식을 위해서 경작한 자기 밭에 겨자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밭에 겨자풀이 자라면 전부 뽑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라고 기록된 대로 율법이 서로 다른 종자를 섞어서 경작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경작하는 밭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잡초인 겨자씨를 뿌리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작물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자씨는 경작할 밭에 뿌릴 수 없는 잡초에 지나지 않았고
혹여나 밭에서 자라면 가차없이 뿌리채 뽑아내야 할 쓸모없고 가치없고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누룩이 발효되어서 곰팡이가 피는 이 과정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밀반죽의 완전한 부패를 의미했기 때문에 부정의 상징이었고, 일반적으로 누룩 자체도 다른 음식물을 부패하게 해서 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부정하다 인식되었고, 더 나아가 누룩만 아니라 누룩으로 인해 부풀어 오르는 현상, 그 현상 자체도 부패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대부분 부정과 부패와 악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정도로 누룩은 유월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절기 때 떡반죽에 섞어서는 안 되는 재료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뿐이며 실천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거칠에 뿌린 교훈을 주의하라고 누룩에 빗대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누룩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패와 부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무리들에게 당황을 넘어 혼란과 실망을 주었을 겁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아니 반드시 구분해야 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완성될 것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알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천국이 쓸모없고 가치없고 부정한 잡초처럼 여기는 겨자씨와 같다니요. 부패와 부정의 상징인 누룩과 같다니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무리의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30년 가까이 사시면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유대인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해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첫째로 당시 로마의 권력자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이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로마인들에게는 최고의 흉악범이 받는 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저주와 벌의 상징으로 여겼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눈이 멀어서 볼 것을 보지 못했다고 고발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신들의 선입견에 눈이 멀어버린 그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고 자신들이 정한 부정한 것, 저주받은 것, 멸시받은 것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어두운 세상의 참 빛이시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참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줍니다. 또한 이 세상의 시작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종말의 모든 역사는 창조주이시며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예수께서 저주의 십자가로 이루신 이 땅의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신 구원의 능력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큰 확신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천국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에 사용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오이도는 두 번째로 세상의 하찮은 자들에 의해 천국이 시작됨을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 가져오신 천국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에 의해 화려하고 요란하게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자들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의 하찮은 자들이란 겨자씨처럼 세상이 쓸모없다, 가치 없다 여기는 잡초와 같은 사람들이며 누룩처럼 세상이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며 멸시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 비밀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큰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그들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만 번지르르 하게 내뱉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삶으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전 인생이 세상이 보기엔 온통 하찮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가축의 요물통 위에 누이셨습니다. 또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그 시골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또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해내시는 동안 창녀들, 세리들, 가난한 사람들, 소경들, 거지들, 나병 환자들, 어린아이들과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권력자들이 저주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며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을 당신께로 초청하시거나 직접 찾아가셔서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도 폐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하찮음의 극치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며 모든 인생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마지막 날 세상의 심판자시요 믿는 자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영원히 받으실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처럼 세상이 하찮게 여겼던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천국을 베푸셨으니 오늘 그분을 진실로 믿는 자 또한 그분이 가져오신 천국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그런 믿음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당신이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이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께서 가져오신 천국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신앙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어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로 복 있는 자라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위에 무의식적으로 겨자씨와 누룩처럼 쓸모없고 가치없다 느껴져서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더 나아가 멸시하고 저주하는 하찮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그 정답을 금방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태어남과 자라남과 살아옴을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한번 정직하게 곱씹어 보십시오. 세상이 보기에도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 자신은 정말 하찮은 존재였었고 하찮은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나열하자면 지명과 시간이 부족할 테니 우리 서로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작고 미미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초라하고 미련한 우리가 존귀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 연약한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은 그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찮은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예수께서 가져오신 천국이 우리의 내면과 삶 속에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증언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작은 겨자씨와 적은 누룩과 같은 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읍시다. 그 작고 적은 믿음으로도 내 삶을 새들이 깃드는 풍성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기쁨과 평안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시는 이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그 소망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예수께서 가져오신 천국을 내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욱 자라게 하셔서 더 큰 확신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다한교회 모든 예배자에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